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에서 한 번 더 나오라. 시작.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자, 다음 화면에 나오는 이 세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하나는 타지마할, 이거 하나는 고인돌이고 하나는 피라미드입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아유, 똑똑하시네요. 타지마할, 이 하얀색 궁으로 된 이 타지마할이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샤 자한이라는 분이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기렸던 무덤이 저 타지마할입니다. 무덤이 아주 크고 웅장하죠. 그리고 고인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청동기 시대 한반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널리 사용된 무덤의 형태입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왕의 무덤이죠. 사실 파라오라는 것 자체가 왕의 호칭입니다. 호칭,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 공통점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 이 안에? 그렇죠. 시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덤이 어떤 곳인 거예요? 시체가 있는 곳이죠. 시체, 집. 또 하나의 무덤을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자, 우리나라 무덤과 좀 형태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시체를 어때요? 땅에 묻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보이는 대로 굴처럼 만든 다음에 그냥 시체를 그대로 둡니다. 안치됩니다. 그리고서 저 동그란 거 보이십니까? 요거? 저기 문이에요. 그래서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굴려서 닫고 굴려서 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이는 무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 원래? 시체가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 큰 돌문을 여자 한둘이서 열 수 있을까요? 닫혀 있으면은? 큽니다. 가서 보면 실제로 가서 보면 큽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좀 작고 귀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또 자꾸 이게 힘없는 여자는 진짜로 그렇지, 아내는 콜라병도 잘 못 열어요. 이렇게 여보 이거 좀 따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여자들이 저런 큰 돌을 옮길 수 있겠냐고요. 힘들죠. 좀 힘이 세신 분들이야 이렇게 힘을 합치면 가능하시겠지만 보통 분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무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갔던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시체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훔쳐갔습니까? 아니죠. 이 여자들이 오해했죠. 훔쳐갔다, 누가 가져갔다 오해했던 거예요. 자, 사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가져간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오신 겁니까? 나오신 거죠.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나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덤 원래 사람이 나오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무덤에서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오셨다고요? 무덤에서 나오셨다고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것도 스스로 나오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 눈을 보십시오. 무덤에 들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깨우셔야 됩니다. 돌문으로 닫아버리기 전에 깨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사건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단순히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그 자리를 깨고 나오신 사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부활은 그 자리를 깨고 나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만 나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이?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왜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이상하게,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무덤에 있지 않은데 왜 나오지 못하냐고 묻는 것이니까 이상하게 들리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이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텐데 첫 번째로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고요? 죽은 존재. 그러니까 살아 있으나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 아세요? 좀비 아세요? 네. 움직이고는 있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 그 상태의 존재를 뭐라고 부르면 좀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런 좀비의 상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거울을 보고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진단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들.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무덤에서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 무덤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사망 권세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망 권세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있지 않을 뿐인 것이지 사실 무덤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죠. 못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걸 물으니까 또 당황을 하시는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악한 세력의 영향 아래에 사는 성도들 향해서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들 몇 개를 읽고 이후에 점점 신약의 구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 먼저 구약의 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의 영향 아래 있던 사탄의 영향 아래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라.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사망 권세, 노예를 만드는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곳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세상이 통치하는 곳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51장 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빌로니아에서 달아나 너희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 때문에 너희까지 죽지 마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으니 바빌로니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바벨로니아에서 달아나 나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으니까 나오라는 겁니다. 그 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부르고 계셔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거기 그대로 있으면 그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오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권세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지했기 때문이고 자기가 죽은지 몰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알아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 집에 있어. 엄마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엄마 집에서 나오라 하고 부르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오너라. 누구에게요? 어떤 나사로입니까? 죽은 나사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이때 이미 죽어가지고 장사되고 이 부패된 시체 상태,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이 신체 기관들도 썩어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능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말을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상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못 듣는 사람한테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으라고.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이 죽음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존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죽음의 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불가능한 영역인 죽음의 힘을 한 방에 무너뜨리시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여러분 부활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거예요? 인간의 어떤 수고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능해지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저 여러분은 무덤에 나올 힘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 불려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결심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권세에서 이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로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나오지 못한 이유는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개똥바닥에 굴러도 이승에 있는 것이 낫다. 믿으십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또 아멘 하시면 곤란하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저학년 때 일이에요. 이렇게 지금 뭐 이제 풍요로운 시대니까 그렇지만 그때 저 때만 해도 신발을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명절 막 이런 때 새 학기 이렇게 돼야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신발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차를 타러 가다가 개똥을 밟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뛰어나가는데 미끄덩한 거예요. 속상한 마음으로 이 흙에다가 이 비비고 막 개똥을 비비고 나무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바닥에 무늬가 있잖아요. 너무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있잖아요. 그게 무늬 아시죠? 거기 있으니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꼬챙이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잘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성질이 좀 많이 급하세요. 심하게 급하세요. 명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가려고 하는데 빨리 오라고 재촉하시는 운전대 잡고서 뭐 하냐고 사정은 모르시고 막 계속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니까 괜히 새 신발에 개똥 묻힌 거 이야기하면은 부지하다고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그대로 차에 탔습니다. 어릴 때니까 어떻게 되는지 감이 오시죠? 예, 역겨운 냄새가 차 안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에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말하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에 있는 것이 낫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사는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소돔이라는 도시는 죄가 너무 심각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소돔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과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19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서 사는 다른 친척들이 있어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 밖에 다른 친척이 있어 만약에 있으면 당장 이 성을 떠나라고 이르시오. 이 두 사람은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구원받는 비결이 뭐예요? 떠나는 것,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올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천사의 경고를 받았던 롯과 가족들은 무사히 이 소돔성에서 심판받는 소돔성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봤죠. 돌아보지 말아라 했는데 돌아본 거예요. 왜 돌아본 거예요? 미련이 남았어. 집착이죠.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활활 타오를 것에 대한 미련, 집착, 이게 이 여자를 망하게 했습니다. 이 무덤, 이 사망의 권세는 결국 심판받아서 활활 타서 소멸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너무나 사라질 것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곳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심지어 기껏해서 구해 주신 분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소돔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소돔에서 자손 대대로 잘 살게 해주세요. 소돔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대답을 못 하셔요? 여러분이 사라질 심판당할 곳에서 소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돼요? 거절하셔야 돼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거기 미련이 남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련 없이 훌쩍 떠날 수 있잖아요. 뭐가 축복입니까? 단편적으로 무조건 안 되게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안 되게 하는 게 복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있는 걸 축복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끌어내셨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끌어내셨어요. 너 우르 땅 떠나라. 가족과 친척 버리고 떠나라. 내 백성 삼아줄게. 롯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부르시는 걸까? 그걸 알아야겠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사라질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세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똥밭에 구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보세요. 한번 개똥밭에 구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신나게 구르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라고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이제 남아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괜찮은 곳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니까 이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 안 떠납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리고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떠나지 않는 데 있어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염세주의자처럼 어차피 심판당할 의미 없는 세상, 스스로 목숨 끊어서 사라져 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곤란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없애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안전하게 끌어내셔가지고 같이 심판당하지 않게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는 지금 심판당할 곳이니까 안전하지 않은 곳이니까 끌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재미있게 사시면 돼요. 맛있는 것도 좀 드세요. 벚꽃도 구경하시고 개나리도 구경하시고 가능하시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곳곳에 놀라운 경치도 구경하십시오. 제가 다녀보니까 좋더라고요. 좋은 데 많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셨는지 대한민국에만 있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경치, 경관들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대박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 저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죽으면은 그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면은 지구를 한 바퀴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다 곳곳에 우리 하나님 만드신 것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싶어요. 와 대단하시다 하는 것들. 여러분 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또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또 시시때때로 닥치는 고난도 견디시고 시험도 이겨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단련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지 마시고 끝끝내 살아남으셔요. 이 땅에서. 근데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왜요?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즐길 수도 있지만 결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이 땅의 기쁨들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기쁨의 샘플이에요. 뭐라고요? 샘플. 제가 자주 말씀드릴 샘플 받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샘플은 뭐예요? 맛보는 거예요. 잠깐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누릴 것들의 샘플이에요. 시식 코너 같은 거 지금 시식 코너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냄새 좋은 냄새 난다고 거기 앞에 살면 안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있는 곳은.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 권세의 저주를 스스로 끊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무덤에서 나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대로 무덤에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라라고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내 영혼에게 내 귀에 들리도록 함께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들은 말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여기 있으면 재앙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나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2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3절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